저희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축복하면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 하트 만들 줄 아시죠? 네, 이렇게 큰 손으로 좀 이렇게 큰 하트를 만드시고, 포인트는 뭐냐면 요 사이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예, 다들, 네, 감사합니다. 뭐 안 하시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영화 중에서 무간도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아마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고 여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무간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간 지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그 이중 스파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뭐죠? 조폭으로 가장한 그 경찰을 그 조폭한테 침투를 시키고, 조폭에서는 경찰 고위 간부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스파이로 이렇게 침투를 시킵니다. 이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스파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두뇌 싸움을 해 나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영화의 포인트가 경찰 쪽에서도 간부 2명 정도가 이 조폭 안에 들어간 경찰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폭 쪽에서도 2명 정도만이 이 경찰 쪽에 들어가 있는 조폭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 4명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2사람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진 채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줄 사람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 쪽에 온 그 조폭 스파이는 여전히 경찰 안에서도 조폭같이 살아가요. 경찰이긴 경찰인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조폭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폭 안에 있는 경찰은 다른 조폭 약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이 경찰의 또 그 어떤 습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은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그 삶의 태도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12절을 그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원을 보증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같이가 뭐냐 하면, 이 이같이를 받는 것이 9절과 10절인데요. 저희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같은 사랑은 당신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현대에서는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만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요점은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를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와 이어집니다. 이 구약에서 인애, 은혜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된 헤세드가 구약에서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또 요한 1서를 보면 생각보다 요한은 구약의 많은 부분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기서 번역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헤세드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헤세드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상황에 필요해 반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지 말던지 사실 하나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과거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성경적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 자발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기꺼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대안적인 사회를 온 열방과 세상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과 열방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의 이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가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마 아실 테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산 위에 있는 집들이 보통 집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산 쪽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집들이 밤에 이렇게 불을 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저 멀리서도 저 산 위에 마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빛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곳의 위치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드러남이 어떻게? 바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5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인데 요한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먼저 그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원래 황제에게만 사용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가 황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당시에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종교적인 고백이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고백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공개적으로 다른 왕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본인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의 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왕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적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당시 황제도 사랑으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양상이 예수님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계급을 나누고 왕족을 위해서 평민이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반역은 잔인한 폭력으로 진압했고 정치범들은 십자가에 달아서 다시는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본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정치범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은 자신을 희생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왕입니다. 왕족과 귀족, 평민과 노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같은 밥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기에 누구나 사랑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조금 타이트하게 요한은요, 자기의 이 요한일서라는 서신과 이 말씀에서 전혀 타협할 생각 없이, 물러설 생각 없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을 유발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제의 수준 미달과 부패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사제들이 수두룩해서 미사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온 이유는요, 역설적이게도 이 당시 사제들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 초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것이 돌았다는 것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걷어서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 이 임무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훈련받은 사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수의 사제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게 됐고 사제 수가 부족해진 카톨릭은 선임명 후 신학교육이라는 고육지책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카톨릭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의 장례를 치러준 사제들을
목격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죠. 누군가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투입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 이단들이 성행을 합니다. 세계 10대 이단을 선정했는데 모두 다 한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놀라운 또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개신교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이단들입니다. 요한 1서도요,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싸우면서 이렇게 기술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과 맞서기 위해서 쓰여진 이 서신이 바로 요한 1서라는 것이죠. 그 거짓 교사들과 맞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자 완전한 전략을 요한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어조는 단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 그 무간도에 나오는 그 첩자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요한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사랑하는 데까지, 너희들의 손과 발을, 마음을,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곳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메마른 구원을 구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맛을 보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 진짜 맛을 볼 수 있는 곳, 구원 맛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진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12절, 13절에 등장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과 좀 약간 논란과 비슷한데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닭이 먼저일지 달걀이 먼저일지 각자 나름의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실 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경험을 해야,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그 특성 중에 강력함이 바로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연민이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도를 넘어갔을 때,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갔을 때 이것은 사람을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연민이 과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줄 그 상태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함께 우리의 이 자기 연민 또한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자기 연민적 삶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찐으로 사랑하는 삶은 뭐냐 하면 바로 먼저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진짜 찐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삶이라는 거죠. 성경적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해보신 것처럼 나도 해보는 것이 성경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 말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한번 걸어가 보는 것,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한번 사랑해 보는 것, 그것이 성경적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넘어 먼저 사랑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아마 또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좀 뻔한 얘기 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쪽집게처럼 맞췄나요? 그런 분 안 계신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사랑하다가 실패한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했다가 좀 상처받았던 분, 아니면 굉장히 노력은 했는데 그 사랑의 실체가 좀 나타나지 않아서 좀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좀 나름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혹시 많이 놀러 가시죠? 그죠? 네, 놀러 가시죠? 근데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조금 커서 물어보면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저희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바다를 데려갔던 거, 어렸을 때 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왔던 거, 그런 거를 기억을 못하고 비행기 태워달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내가 과거에 했던 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오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현타가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설가 김영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아이들의 기억은 사라졌으나 정서는 남아있다 라는 말.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아빠랑 즐겁게 놀았던 기억은 사라졌을 수 있으나 그 좋았던 정서, 그 좋았던 감정이 그 아이의 마음에 남아 그 아이의 일부가 되어서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억은 사라졌을 수 있지만 정서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삶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비례하지도 않고요. 나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오히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이때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삶의 열매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딜레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시도가 결국 잊혀지더라도 그 경험은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했던 그 모든 과정은 나의 영과 나의 정서에 남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연료가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그것은 분명하게 흔적으로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로 바다를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실제로 가서 그 바다 짠내를 맡고 좀 그 모래사장을 맨발로 거닐고 그러는 것이 좋은가요? 후자가 좋으시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하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해 보게 하고 싶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것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18절이 등장합니다. 저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아, 진짜가 있는 곳으로 건너와. 두려움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내 사랑을 의지해서 먼저 사랑하는 삶으로 너를 던져봐. 너를 사랑하는 삶으로 던져봐야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삶에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삶에 나를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때로 고되더라도 이 모든 경험은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되어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길 겁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고립을 풀어주시고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원을 보증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